사랑하는 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강건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순서에 따라서 한 권의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 교회 조그마한 그룹에서 목사님이 하박국을 공부하겠다 하니까 한 모친이 뭐요 목사님, 호박국이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우습게 얘기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죠. 고난이나 아픔이 없이 살아갈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질문을 또는 의문을 품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질문은 이 세상이나 인생을 잘 모르는 그런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고난과 아픔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또 찾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손바닥 안에 지구촌의 갖가지 형태의 일어나는 소식들, 뉴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구석에서, 아프리카 구석에서,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치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손바닥에 있는 기기를 들고 세상을 한눈에 보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하고 불편한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등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환히 들여다보고 살면서 오히려 우리도 고통과 슬픔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실패자의 길로 나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 3장, 1장, 2장, 3장에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전반부에서 보면은 이 뼈가 썩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3장 16,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픔을 겪는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3장 끝부분에서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기쁨을 주체 못하여 감격스러워하는 인생으로, 그러한 삶으로 승화되어진가 발전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기 명쾌한 하박국 선지자는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나움 선지자는 바벨론이 흥왕하여 아수르를 패퇴시키고
이기는 그런, 그래서 방자한 니느웨, 이 범죄 소굴이 되고 피해 도성이 됐던 니느웨, 이 아수르 수도 아수르가 어떻게 패망했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밟혔는가 하는 상황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아수르만 집어삼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친 그런 전쟁을 군사를 일으켜서 침략해 오는 가운데 일어나는 이 선지자의 아픔, 유다인들의 고통을 통해서 이런 제가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뼈가 썩는 아픔을 아는가? 뼈가 썩는 아픔을 경험해 보았는가?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제로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에 직면하면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용량이 넓고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고난 앞에서 떨지 않는 위일은 없습니다. 이 책의 지금 시작이 하박국 선지자 1장을 보면은요,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고난, 아픔에 직면한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이 다가오는 외세는 바로 바벨론, 신바벨론의 침략으로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바벨론이 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의 인식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여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치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바벨론은 아수르를 이기고 승승장구하여 주변 국들을 하나하나 침략하고 패퇴시키는 가운데 드디어 예루살렘에 그들의 목표를 잡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 지금 소식의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대표하여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그런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그 반갑지 않는 두려움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후들후들 떨리는 이 선지자, 뼈가 썩는 그러한 아픔을 겪는 그 스트레스,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여기 창자가 뒤틀려, 창자가
흔들렸다, 뒤틀렸다는 거죠. 정말 아픔의 현장을 하박국은 생생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당면한 고통을 원망하면서 한편으로, 그리고 이 소식을 이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서 1장 여기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 질문이 뭐냐? 2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조의 첫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며 왜 저 악하고 악한 악인들 바벨론은 흥왕해야 됩니까? 이 지금 원망입니다. 원망조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읊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죄 가운데 멋대로 살고 멋대로 자기들이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됩니까? 일이 잘 풀립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편에서 보면 아삽의 시가 있습니다. 73편인데 아삽, 다윗 시대에 가장 경건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뢰했던 경건한 아삽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은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은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가장 경건한 인물 아삽이 다윗 시대의 찬양대를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도 불신자들이 잘 되고 오히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애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이럴까? 저들은 뭐라 했어요?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잘 풀리고 잘 되는데, 불신자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 같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그런 원망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나 아삽, 이런 사람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번째 질문이 뭐야? 한 가지 질문은 어떻게 저렇게 악인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꼬입니까? 뭐 되는 일마다 없고 저들은 그냥 뭐 눈이 튀어나올 만큼 살찌고 소득이 그냥 늘어나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하나의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왜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못 살게 만들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둡니까? 이게 그냥 원망이죠. 하나님, 저들을 벌하시고 징치하여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저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뼈가 썩게 만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보세요. 그런 애원이에요. 이게 하박국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이처럼 자신의 관점, 자신의 수준에서 원망조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저도 무수히 보았습니다. 아니,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억울하고 힘들고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다. 비록 뼈가 썩는 스트레스를 받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뼈가 썩는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 위에 서서 뭐를?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야고보서의 1장에 바로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먼저 기쁨 위에 서는 훈련을 해라. 답변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 지금 여기서 이방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회초리로 쓰시는 거다.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너희들이 틈만 나면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나라들을 끼웃거리며 부러워하고 그런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견딜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그냥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한마디로 바벨론을 여기 어떻습니까? 무슨 아까 강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그들의 겁탈과 강포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살살 건드려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작심하고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훈련하고 바르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푸득불 회초리를 들으셨다. 여기 2장 보시죠. 2장 2절부터 보면은 하박국,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려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너희들을 이렇게 자꾸 뿌리가 남으니까 또 발작을 하고 반복되는 일은 가운데서 아예 그 뿌리를 잘라버리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아주 혼쭐을 내서 이제는 정말 이방에 대해서는 학을 떼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될수록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해답을 합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굳건해지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 침략자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가 됐냐? 그것은 여기 3장 17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전쟁,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불살라 버리고 다 망가뜨려 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성전까지 그냥 뭉개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 버리 폐허가 됐는데 그들에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쓸 게 없습니다. 잠자리가 없습니다. 정말 비참하게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처음에 선지자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조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크게 보니까, 조금 넓혀서 보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신 거다. 그러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2장 4절 오직 아닙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한 의인과 믿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 영향을 미쳐 주었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미쳐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 하박국 2장 4절 하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확실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그 저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뼈가 썩는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른 시각으로 눈길을 돌려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으셨는데 바로 바벨론이다. 그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이 인용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001년에서 2000년까지 그 중에 6번째로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루터,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이 말씀을 들고 붙들고 그 어마어마했던 캐토릭을 향해서 선전포고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그런 용장이 된 것입니다. 또한 루터는 그의 암울했던 그때에 극복하고 일어났던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 진행하며 낙심이 되어서 그 움직이지 않는 캐토릭을 향하여 외쳐댔지만은 지치고 지쳐서 끝내는 자기 방에 두문불출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그때에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뿐만 아니라 힘을 얻었지만 그의 아내 폰보라가 한 번은 루터 방문 앞에 와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 하얀 소복을 입고 나와서 통곡을 하는 가운데 루터가 문틈으로 내보니까 자기 아내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문을 뛰쳐나가서 여보, 무슨 일이냐고, 누가 죽었냐고, 왜 소복을 입고 통곡으로 땅을 치며 통곡을 하냐고 자기 아내를 붙들고 얘기했더니 자기 아내가 루터를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아내가, 어진 아내가 돼야 됩니다. 멋있지 않아요? 루터의 하나님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슬퍼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래서 루터가 박차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계속하고 인류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내 루터보다 그 아내 폰보라가 더 제가 볼 때는 멋있습니다. 이 방송을 저희 유튜브 방송을 접하는 자매님들, 여성들에게 폰보라 같은 아내, 어진 엄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 기죽이지 말고 길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남편이 굳게 서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18절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뭐가 됐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못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렇지만 그런데도 그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yet, Y-E-T 이 단어를 썼습니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 있음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음에 나는 사실 기뻐한다. 모든 걸 가진 사람이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모든 걸 가진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삽시다. 그 김 빠진 소리 하지 말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자, 그 말씀입니다.
믿음에 서서 기쁨을 잃지 않아야 돼. 기쁨을. 여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yet가 뭐라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손에는 외양간에 뭣도 없고 포도나무에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뭐 그렇지만 그런데도 I will rejoice in the Lord. 난 주 안에서 기뻐할 거다. I will.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가 실제 삶의 그 담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뭐지요? 네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일어나니까 네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다. 근데 이거를 거꾸로 순복음교회에서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말 그건 개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강건하면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이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범사가 잘 되면 영적으로 잘 된 겁니까? 건강하면 영적으로 잘 된 겁니까? 그런 엉터리 해석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 혼란케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진리 안에 있다 하니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만이 있으면 기뻐한다고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되면은 네가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네가 좀 연약하든 병원에 입원하든 어디로 가든 간에 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너는 축복받은 거야. 너 인생으로는 출세한 거야. 그렇게 되면 너는 다 얻은 거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속해서 진리를 즐기며 진리를 전파하며 그 아름다운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그는 놀랍게 샘솟는 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이 충만해져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사슴처럼 뛰어다녔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뿔이 왜 좋은 줄 아세요? 사슴처럼 힘있게 달려다니고 높은 곳을 뛰어다니니까 사슴뿔이 좋은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고 당당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strength, 힘이다, power, 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믿음이 충만해서 사슴처럼 뛰어다닌 겁니다. 외경, 이 벨과 용이라고 하는 외경에 의하면은 이렇게 충만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가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에게 죽을 써서 죽을 갖다가 공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는 느헤미야는 어려운 공사를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 많은 이 흙더미와 그 많은 반대자들의 공격과 비난과 무릅쓰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다. 파워다. 그렇게 선포. 슬퍼하지 말라.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power.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보약만 먹는다고 힘이 솟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뭘 잡아먹는다고 무슨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 손에 없어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do not grieve.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세요.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의 중심에 받아들이고 세팅을 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가지세요. 그러면 힘이 솟구친다.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분이 시청자 중에 계시다면은 여러분에게 지금 해답을 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라.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향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39살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배우죠. 송재림 씨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 그 죽음이 제가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이 이 이름을 지금 재림이라고 지었는데 그걸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 아빠로서의 어떤 그 애를 낳았을 때 지금 돌아보면서 이 부모의 생각은 네가 재림하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거라. 네가 늘 너의 생애를 살아가면서 재림을 사모하거라. 재림이 해답이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아들의 이름을 재림으로 지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39일기에 자살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사는데 투자해 보아라. 살아가는데 투자해 봐라.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고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새 힘이 솟구치고 그러한 방해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물리칠 수 있다. 그것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